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6장 말씀 보았는데요. 이사야서 6장에서 우리가 본 하나님은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었죠. 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계나 심판이든지, 아니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될 그런 힘듦이든지, 누구나 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피할 수 없는, 피치 못할 그런 고난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는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시지만,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견디라, 인내하라, 참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사야서 6장 말씀에 이사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사야가 그래도 혹시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이 한마디가 그 마지막 남은 그 희망의 실마리도 이제 끊어지게 했던 상황이었죠. 마치 어두운 상자에 생지를 넣어두면 죽는데, 거기에다가 바늘구멍을 하나 뚫어 놓으면요, 그 바늘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가면 생존율이 12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있으면 그런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어버렸어요. 이사야에게 남아있던 그 마지막 희망까지 이제 꺼져버린 거예요. 절망 가운데. 그런 이사야의 상황이에요. 그런 이사야가 성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건 벗어날 수 없는 고난이구나, 맞이해야 되는 거구나, 바벨론으로 말미암는 그 멸망, 그 고통을 마주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견딜 힘을 공급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알 때 세상을, 현실을, 내가 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봤을 때 이사야가 고백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정확히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요, 문제를 더 확대해서 보기 쉽고 나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보기 쉬워요. 그죠?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현실 밖에 초월자로,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정확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봤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 6장에서 봤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이셨던,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진리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초월자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초월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 멀리 거룩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이시기도 하거든요. 이건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4장, 이 44장은 지난주에 봤던 이사야 6장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이제 상황이 다른가를 제가 한 두 말씀을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말씀, 우리가 지난주 봤던 6장 말씀이고 오늘 40장 말씀인데요. 40장부터 이사야서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사야서는 모두 몇 장이 있습니까?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이 66권이 있듯이 이사야서 66장까지 있는데 성경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사야서 39장은 구약 성경에서의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대한 심판과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39장까지의 그런 내용과 이사야서 40장부터의 내용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게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세요. 자, 6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서, 내가 누구를 보내고 할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할 때 이사야가 가서 할 일이 뭐냐,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전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귀가 닫혀지고 눈이 멀어지고 그래서 네가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거다.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물어봤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항폐하여지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이게 바벨론의 침공,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되거든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또 바벨론으로 유배되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이사야서 6장 말씀은 이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초토화될 거다. 항폐될 거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유배될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형으로 말씀하세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제가 이와 같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가 6장이라면 40장을 보십시오.
40장 1절부터 이제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너희 하나님이 이르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제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고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느니라. 과거형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이 6장에서는 미래형이었잖아요. 40장에서는 과거형으로 바뀌었어요.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징계가 끝났다. 배나 받았다는 것은 충분히 받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심판을 받았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들을 위로해라.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전에는 마음이 둔하여지고 기가 다치고 눈이 멀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했던 그들이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네가 말해라. 외쳐라. 이것이 40장부터 시작이 되는 이사야서의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40장부터 45장까지를 제2 이사야, 46장부터 66장을 제3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의 저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39장은 선지자 이사야가 썼지만 40장부터는 다른 사람이 썼다는 거죠. 이사야가 아니라 아마 다른 사람이 썼을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사야는 바벨론 침공 전에 죽어요. 침공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요? 이미 바벨론으로 말미암은 그 심판과 징계가 이미 끝났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떠날지어다. 바벨론으로 떠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막 예언을 하는 게 이사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40장부터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다 끝내고 70년 이후에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시기에 살았던 어떤 사람이 아마도 이사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40장부터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가 아니라 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게 맞죠. 저자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자가 다른 게 아니라 주제가 달라진 거예요. 주제가. 39장까지와 40장부터는 주제가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달라진 거예요. 39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시키고 이제는 위로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8절 말씀에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6절 끝에 말씀하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도 보면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43장 11절, 45장 5절, 45장 18절, 45장 21절, 46장 8절, 47장 8절, 47장 10절. 여러분 계속 읽어보시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 없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른 신들을 의식해서 뭐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여러 신들을 의식해서 지금 아니야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다른 신에 대한 그런 말씀인가가 아니에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너에게는 다른 신이 없어. 그런 말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일주일에 6일을 당신만 사랑할게. 그런데 하루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해줘.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 결혼관계가 깨어지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6일이 아니라 한 달을 쳐봅시다. 내가 한 달에 29일을 당신만 사랑할게. 근데 하루는 다른 여자를 만나게 해줘.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더 1년에 365일을 내가 당신만 바라볼 테니까 1년에 하루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해줘. 이건 결혼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이런 언약적 사랑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내 전부를 다해 너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전부를 다해 사랑해야 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인 그런 관계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심과는 좀 비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초월적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우리와는 영원한 그런 간극이 있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거룩하심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와 친밀히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확인되는데, 좀 구분해 보자면 이런 거죠. 1절부터 2절 말씀, 1, 2절 말씀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1절과 2절 말씀이라면, 3절과 4절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을 통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역사하겠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다 하는 것이 바로 5절부터 8절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이런 말씀의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차례대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종, 내가 택한 여수르나,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과거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바벨론 땅에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오랜 기간 그런 바벨론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가? 네. 아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과 같은 상황이죠. 얘들은 바벨론의 종이에요. 바벨론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벨론의 종이 아니라 나의 종이다.
너희는 그냥 우연히 혹은 바벨론과 같은 어떤 세상에 악하고 강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도와주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너희는 나의 종이다 하는 이 표현이요,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사용된 호칭이에요. 아무에게나 사용된 호칭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이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들, 그들에게만 사용된 호칭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여술인이다. 여술이라는 말의 뜻은 올바른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고 심판받아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는 나의 여술인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걸 바로 우리가 언약적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변함없는 사랑, 실패할 수 없는 사랑. 마치 엄마가 자기 아기에 대한 사랑처럼. 아기가 느낄 때는 나를 혼내고 엄하게 대할 때는 엄마가 변한 것 같은데 아기를 향한 엄마의 마음은 일관되죠.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항상 똑같았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지금 너희 이 상황에도 이런 형편에는 너희로도 처음에 너희를 택하고 창조하고 너희를 구원하였던 처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적 사랑으로.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나 외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다른 신을 질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신이란 존재는 사실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신경 쓰십니까? 왜 그걸 의식하십니까? 그 신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의식하는 거죠. 다른 신이 있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신들이 많아요. 이거 할 땐 이 신을 찾고 저거 할 땐 저 신을 찾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 거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거래 관계는 필요를 따르는 관계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관계예요. 내가 이만큼 지불하면 이만큼 받는 관계가 거래 관계예요. 내가 이 상점에 가서 이만큼 돈을 지불하고 이만큼의 물건을 가져오고, 근데 다른 옆집에서 더 싸게 팔아. 그럼 이 관계를 끊고 거기 가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다가 이만큼 주고 또 이만큼 가져오고, 그게 거래 관계예요. 우상 숭배는 그래요. 이 신을 찾았다가 저 신을 찾았다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거래 관계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가 필요한 것 얻기 위한 관계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내가 필요한 것 얻고 또 서로 필요한 것들을 거래하는 이것이 없으면 관계도 깨어지는 관계예요. 그러면 진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어야 됐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께 이들이 무슨 유익을 줬습니까? 진작에 심판당하고 진작에 멸망당해야 할 그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들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녀 관계처럼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 관계 자체가 목적인 전부를 들여 사랑하는, 뭔가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주어서 그 관계를 지켜가는 그 언약적 관계로 이스라엘을 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그렇게 대해라.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만큼 큰 특권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로 너희를 택하였다 라고 하는 이 말씀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그죠? 이걸 귀하게 여기고
또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기를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여러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한 그런 거래관계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나를 위해 전부를 들여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 사랑하는 그런 언약적 사랑의 관계의 하나님으로 대하기를 훈련해야 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못된 제 습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마치 거래 관계처럼 대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용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런 언약적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언약적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거든요. 전부를 다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에게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그 언약적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수 있기를 그 사랑의 관계를 훈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3절 4절입니다.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인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을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바로 우리들이잖아요.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쏟아주겠다. 부어주겠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죠? 고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너의 유일한 여호와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른 땅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 마른 땅과 같이, 메마른 땅과 같이, 그죠? 곰핍한, 고갈된 그런 상태. 이건 왜 이런 이 영혼의 고갈이 있습니까? 왜 이런 곰핍함이 있습니까? 왜 이런 목마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단은 뭡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장할 수 없는 웅덩이다. 이게 바로 너희가 죄가 그런 거예요. 죄는 우리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비참함과 목마름과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울 수 없어 핍절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 뭡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을 이제 너희 마음 안에 부어주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말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생수의 근원 되시겠다.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며 그와 같이 역사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다. 이 풀 가운데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다른 모든 풀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팔레스틴 지방은 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제 들에 있는 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메마른 그런 풀들 가운데에서 너희는 마치 시냇가에 있는 버들처럼, 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파릇파릇한 버들처럼 너희가 그렇게 자라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다른 모든 풀들은 다 그렇게 메마르고 기갈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물된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다른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안에, 그들의 영혼 안에 생수의 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르지 않는 그런 영혼 가운데 깊은 그런 만족과 기쁨이 계속해서 마치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만족을, 영적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와 같은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가 너희 유일한 여호와다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하겠다를 이제 넘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를 통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 내가 역사하겠다. 한번 5절부터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5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이스라엘의 계보, 언약 백성의 계보 가운데 내가 속하였다. 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또 온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손으로 기록하며 내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거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여기 있다, 흔적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습니까? 왜 전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하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흔적이 여기 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증인이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가교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통해서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속속히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다시 한번 무슨 말입니까? 우상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은 증인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래서 수치를 당한다. 우상은 증인이 없어요. 우상은 증인이 없어요.
허상이에요. 허상. 예,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증인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는 유일한 여호와다. 다른 신은 없다. 그 증거가 뭐냐? 바로 너희들이다. 나는 증인이 있지 않느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란 증인이 바로 너희들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이 증인이 없어 수치를 당한다면 하나님은 증인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의 말씀입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에 네가 바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그렇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25편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가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다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하나님의 유일하심에 대한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친밀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전혀 상반된 하나님의 속성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걸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2024년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 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40일간의 기간이죠. 이 기간은 다른 기간이 아니에요. 제가 주보에 기록한 것처럼 집중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또 그 집중적으로 그것을 누리고 훈련하고 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두 성품 속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진리를 깊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